큰강반야바라 일경정신 희운제 육인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요. 열반에 든 500년 뒤에 도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느니라. 나의 진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 나도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잠깐이라도 정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야.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이 때문이다. 왜냐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관념을 가지면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 관념을 가지며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면 관념을 가져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건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 5분의 열이 실경문에서 그죠? 예, 금강경의 사국에가 나왔어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죠?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래서 우릇상, 형상이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이 아닌 줄 알면 즉견열애, 열애를 볼 것이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수보리가 과연 중생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6분이 바른 믿음. 그래서 정신은 이제 뭐 깊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른 믿음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하다 이 말이에요. 희유라는 말은 드물다 이런 뜻이에요. 쉽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만나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보면 이제 뭐 사법을 가기도 하고 또 삿된 믿음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설해집니다. 69쪽에 보시게 되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느냐.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부처님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너무나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과연 중생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고리가 말을 하자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말합니다. 그죠? 70쪽에 보시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 이제 이거는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우리 이제 불기가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지가 250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년마다 그 시대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은 해탈,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많았던 시대고, 또 그 다음 500년은 뭐야? 선정내고, 선정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던. 그래서 한 1000년 정도까지는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500년이 되면 다문예고예요. 이제 뭐 수행보다는 뭐요? 그냥 경전을 공부한다든지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500년은 탑사례고 탑을 짓거나 절을 짓고 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이제 500년이 될 때면 투쟁내고. 이제 지금 시대가 투쟁내고 시대예요, 그죠? 투쟁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법 시대는 늘 갈등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늘 이런 어떤 투쟁, 싸움들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두 개로 나누어져 갖고 서로 뭐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좀 강한 분들이 가진 경우에는 집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도 뭐 부부간에도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시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이제 투쟁내고 시대인데, 여기서 이제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년 뒤에도,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도 이 말이에요. 계를 지르고 복덕을 닦는 이는, 나름대로 이제 수행하는 이들은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러한 말이 뭐예요? 부처님의 그러한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뭐다?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른 믿음을 낸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이 계실 때 뭘 심었어요? 선근. 뭘 심었다고요? 선근.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근이라고 해요. 선근. 71쪽에도 이제 선근이 중간에 보면 선근이. 그래서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 숙세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세상을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선근이 그만큼 뿌리 내려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그죠?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하고 삿된 법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는 선근 종자가 아직까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뭐예요? 또한 여러 가지 공덕, 여기서도 이제 선근이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공덕 선근, 좋은 것들을, 좋은 인연들을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잠깐이라도 뭐예요? 청정한 믿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운다 하지만은 믿음을 이렇게 다 내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듣고는 한 번 이제 발심을 하고 바른 믿음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이 금강경대로라면 뭐예요?
과거에 이미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 인연을 심었고 또한 좋은 인연 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일이 풀리고 이런데 이제 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바른 법에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과거로부터 성근 공덕을 심었기 때문이다. 자, 71쪽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수고리야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그죠?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은 중생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죠? 다 알고 다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생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 초기 경전이라는 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그런 어떤 그 어변을 만나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부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그냥 구중궁궐에서 복덕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복으로 저렇게 사느냐? 부처님은 그 전생에 지은 복의 인연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연 과보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자, 왜냐?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었고, 자,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사상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금강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아에 대한 관념, 그죠? 중생에 대한 관념,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관념, 이런 관념, 계아에 대한 관념, 이 관념을 상이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었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면,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법이라는 관념,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본래는 일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관념들이 일어나요?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그죠? 중생들의 생각, 이 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망념으로 인해서 이러한 관념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망념에 의해서 형성된 일체의 관념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몽경에 비유한다. 뭐에 비유한다? 몽경. 몽경은 꿈꾸는 그 경계를 몽경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꿈속에서는 그것이 마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꿈을 꾸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일으키는 것도 전부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뭘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옳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관념이 없으면 몽경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꿈을 많이 꾼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 우리가 보면 이제 저는 사실 꿈을 꿔도 기억이 안 나겠죠, 그죠? 근데 뭐 생각해봤자 맨날 뭐 독림선언 생각 외에는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이미지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사실은 의식의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눈만 감았다 뿐이지 의식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낮에 보고 들었던 생각들이 전부 이제 하나의 어떤 허상의 모습으로 마치 나타나고. 근데 우리는 꿈속에서는 그것이 마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관념이 없으면 몽경도 없고 꿈이 없으면 꿈을 두고 따질 시비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죠? 꿈을 안 꾸는데 뭐 꿈에서 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시비를 논할 게 없잖아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있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무엇이 옳다고 그러다고 하고 뭐 그냥 전부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낭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는 관념, 법이 아니라는 관념. 여기서 이제 법은 뭐냐면 객관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객관 대상.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아상과 법상을 얘기해요. 크게 얘기하면 아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와 법. 요게 이제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법상. 그래서 이제 이걸 아상, 법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상은 뭐예요? 나라는 관념이에요. 아상은 뭐라고요? 나라는 관념. 나라는 관념이 아상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법상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주관적 대상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아상은 뭐다? 주관적인 거예요. 반면에 법상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현상, 나타난 어떤 모습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관념이에요. 현상에 대한 관념.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객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 조금 어려운데,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법이에요. 눈에 보여진 것은 전부 법입니다. 이 책상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전부. 왜? 현상이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다. 근데 이제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한, 나타난 모습에 대한 관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컴퓨터야. 이건 뭐야? 법상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법이라는 관념이 없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관념, 다시 말해서 법상이 없어요. 또 법이 아니라는 관념들. 예를 들면 이건 컴퓨터가 아니야라고 생각해도 이거는 뭐예요? 상이에요. 컴퓨터다라고 해도 상이고 컴퓨터가 아니다라고 해도 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있다 해도 걸리는 거고 없다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불교는 무조건 뭐 있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없다라는 것도 관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법이라는 관념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다. 자, 왜냐하면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주관적 인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생들의 마음에, 그죠?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진다. 이것은 뭐다? 주관적 인식이에요. 주관적.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념을 가지게 되면 따릅니다. 자아계약.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여기서 법이라는 그 밑에다가 객관적 대상이다. 이렇게 써놔야 되죠. 주관적 인식, 객관적 대상. 요 개념이 조금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반야신경도 그렇고, 건강경도 그렇고, 이런 경전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눈에 보여지고,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것. 들리는 것도 객관적 대상이죠. 그 다음에 내가 냄새를 맡는 것 객관적 대상이에요. 피부로 느끼는 것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대함으로써 나타나는 대상을 객관적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돼요. 법이라는 관념은 뭐다? 이거는 뭐뭐다. 이거는 무엇이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의 관념을 가져서도 집착하는 것이고 또 법이라는 관념을 가져도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아상, 법상. 그래서 이것을 아법이라 해서 이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경전 중에 능가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여기서의 마음은 주관적 인식이죠. 그죠? 여기서의 마음은 뭐예요? 주관적 인식이에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인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법은 뭐예요? 객관적인 대상이에요. 법은 뭐라고요? 객관적인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주관적인 식으로 이거 참 좋다. 좋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죠? 이 텀블러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식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물건은 뭐예요? 객관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내가 생기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여러 가지의 그죠? 대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그냥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법 또한 사라집니다. 이 구절은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던 구절의 이제 그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이 구절을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해골에 담겨있는 물인 줄 몰랐을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달고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가 어제 저녁에 먹었던 물이 목이 말라서 찾아서 이렇게 마셨던 물이 해골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생겨? 온 먹었던 그냥 구토가 일어나고 그 구토를 일으키는 가운데서 다 깨달으신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집니다. 결국 뭐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뭐가 만들어낸다고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는 괴로움, 행복, 모든 가지가지 모든 것들은 전부 내 주관적 인식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관적 인식. 근데 그것을 탁 놔버리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탁 놔버리면 미워하는 대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저 상대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탁 놔버리면 좋아하는 마음에 대한 대상.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합니다. 관념에 의해 집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관념에 의해서 집착이 생긴다. 집착은 뭐예요? 집착은 뭐죠?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집착은 뭐라고요? 집착이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딱 나와야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뭔가 자꾸 그것을 그죠? 이제 이것은 내 거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무엇이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죠? 예를 들면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집착이 생기게 되는데 객관 대상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뭐 해버리는 거예요? 대상에 집착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관념을 가지게 되면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져도 사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한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뭐요? 또한 자아계와 중생영혼에 집착. 법이라는 관념을 가져도 안 되고 법이 아니라고 해도 그죠? 그 생각을 가져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느니라. 이게 이제 불교가 요 내용이 참 어려운데요.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또 나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러면 쉬운데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생각도 가지지 마라. 법이
법에 집착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지 말라. 그 생각도 뭐예요? 집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예를 들면 컵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집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잠깐 보시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은 대상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은 컵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좀 공부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금강경에 공을 공부하는 부처님이 이거는 어떤 사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된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컵이 아니다. 컵이 아니라는 것도 뭐예요? 집착이다. 컵이라는 것도 집착이고 컵이 아니라는 것도 집착이다. 그래서 법이 아니라는 관념은 뭐예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부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긍정을 한다라는 대상을 의식하면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정이 아니라 이것은 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컵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또한 뭐다? 관념이다. 자, 따라합니다. 한 생각 일어나서 무엇을 무엇이다 긍정해도 안 되고 무엇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단정 지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다음 분에 보게 되면 무유정법이라는 말이에요. 단정.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도 해도 틀린 거예요. 이것이다 해도 틀리고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틀리고. 그래 이게 이제 불교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도 배촉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촉이고 법이 아니라는 것은 등질배자입니다. 긍정을 해도 안 되고 부정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수산 성념선사가 이제 죽비를 들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이것을 죽비라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도 해도 안 되는, 이것을 뭐라 일러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선이에요. 이게 선이고 이게 바로 공이고 이게 금강경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죽비잖아요. 이 죽비라는 것은 뭐야? 생각을 관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스님이 이거 죽비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걸 보면 죽비인 줄 아는 거지. 근데 죽비라 해도 틀리고 이건 죽비가 아니라 해도 분명히 죽비인데 이건 죽비 아니라. 죽비가 아니라는 생각도 버리고 나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선에서는 말을 해도 그죠? 안 되고 말을 안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째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마음으로 바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틀리고 말을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불교의 심오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말과 침묵을 떠나는 도리를 찾으라는 것 아니에요. 금강경의 이치로 말한다면 공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공의 이치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긍정도 해도 안 되고 부정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이 부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정의 개념이에요. 긍정과 부정을 다 초월해버린 것이 바로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늘 설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비구들이여 바랍니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뗏목과 같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뗏목은 뭐예요?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죠?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이지 강을 건너고 나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 금강경이 필요 있어요? 화엄경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법도 버려. 내가 말한 진리도 그 진리에도 현혹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정법이 아닌 것이래야 더 말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의 아주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아시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뗏목과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는 어떤 말에 현혹되고 문자에 끄달리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안 그렇죠. 예를 들면 신이 말한 것은 무조건 믿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종교라 한다면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임재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불살조의 그런 가르침이다. 선에서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 수행에 방해가 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어디에도 고집함이 없어 관념적인 모양 내기. 그러니까 이제 상을 모양 낸다. 그죠? 모양 내기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모양 내기에 걸리지 않으면 이때 비로소 우리는 뭐다? 중도실상이다. 그랬다. 이제 중도실상. 오늘은 우리가 갑자기 많아졌지. 한 시에 하니까 좀 많아지네. 네. 그런데 중도실상. 불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법은 중도실상을 얘기하는 법이 불법이에요. 그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고 공이고 중도다. 그러니까 이 중도의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제 불법의 아주 중요한 공부의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마저 뗏목의 비유로 하라는 것은 실상의 진리는 말로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말에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거예요. 말에. 이 사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하면 그 말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 안에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가지고 요즘에 왈가왈부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스님이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했는가. 그냥 말을 한 건데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뭘 하려고 해요? 그 말을 통해서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면 여러분들 내 생각을 읽을 수가 없잖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그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막 혼자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죠?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실상의 진리는 말로 미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이란 다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구실을 하는 방편에 불과하다. 그렇죠. 우리가 저 달을 봐라 했을 때 그죠?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은 그죠?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달을 안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뭐야? 말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에 현혹이 된다. 그 진리를 실상의 모습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관념적 고집성이다. 마음에 있는 관념적 고집성. 우리 마음에 있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우리의 생각을 항상 얼려 메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마음을 툭 터놓지 못하느냐? 이게 관념전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관념전 생각이 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나름대로 다 이미 획을 그어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번뇌와 집착을 만들어 중생을 미혹에 몰아넣는다. 그래서 수타니파타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그럽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이게 이제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유명한 말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살고는 싶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미 내 생각 속에서는 뭐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관념에 대한 고집이 확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금강경은 이론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도 실상의 이치를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닦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집착과 관념의 고집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금강경이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넘어가서 제7분 무등무술분 이어서, 그래서 정신유분에서는 바른 믿음을 낸다는 것이 참으로 희유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정신유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뗏목과 같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뗏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 그건 말이에요. 그럼 말은 말로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그냥 생각을 또 생각을 만들고 이러면 어리석은 거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 컴퓨터 뭐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악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이제 이게 때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있지만은 이 지금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분에서는 무등무술뿐이다. 어둠도 없고 소람도 없다. 아주 심오한 내용이 바로 무등무술뿐이에요. 같이 한번 독송합니다. 금강반야바라닐경 무등무설본 제7이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 뜻을 이해하기로는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81쪽에 자, 부처님께서 우리는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부처님 하면 부처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부처라 했을 때는 깨달음이고, 예를 들면 부처님 했을 때는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죠. 부처와 부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냥 부처 불자. 그죠? 부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라 했을 때는 뭐예요? 불타, 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그죠?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죠. 진리를 깨우치신 분을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법을 깨쳤다. 때로는 법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법을 얻었느냐? 우리가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진리를, 법을 깨쳤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금강경에서는 얻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관념을 갖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열애가 법을 설했느냐? 설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능가경이라는 경전 같은 경우에 보면
일자불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자불설. 일자불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글자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일자불설. 우리가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얼마나 49년 동안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진리를 설하셨어요. 그죠? 근데 한 글자도 나는 말한 바가 없다. 나는 법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을쯤이 됐었던 계절인 것 같아요. 나뭇가지 잎을 한 움큼 이렇게 잡더니 손을 딱 펼치자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훅 불어갖고 이 나뭇가지들이 전부 흩어져요. 손이 아무거.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강경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어이무나모 이렇게 이제 원문에서 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그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원문에 나와야 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또 열애가 법을 설한 법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수보리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수보리는 생각하죠. 왜 부처님이 갑자기 열애가 부처님이 법을 얻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 장에서는 부처님이 정각을 얻은 바가 없고 법을 설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내가 법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내가 법을 설했지만은 내가 중생들에게 법을 설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했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내가 수행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무엇을 어떤 지위에 올랐으면 우리는 지위에 올랐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으면 했다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장에서는 바로 부처님께서는 법을 얻은 바도 없고 법을 설한 바도 없다. 자, 이것은 뭐냐? 말합니다. 일체의 관념적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 관념적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보시를 하든, 수행을 하든,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뭐, 삼천배에서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삼천배를 했다. 행방은 없는 거예요. 행방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관념적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중생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법을 얻었다라는 생각도 갖지 않고 법을 설했다라는 관념도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라는 자기 존재의식이 없이 어떻게 법을 설할 수 있으며 또 그러면 깨달음을 누가 얻었는 것인가 하는 수보리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존재의식이 없이 누가 그러면 법을 설했고 그죠?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았다면 누가 법을 설했느냐. 또 예를 들면 정각을 그러면 부처님이 나는 법을 얻은 바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누가 법을 얻었느냐 라고 하는 이제 수보리의 의심이 드는. 자, 객관적 사실로 볼 때 부처님은 분명히 그죠?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죠? 이건 이해되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다.
또한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설법을 우리가 하셨다. 49년 동안 많은 법을 설했다. 그러나 그렇게 현상의 사실에 끌려와 관념을 형성하게 되면 고집의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집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열애가 위 없는 정각을 얻었다 생각하느냐, 사랑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이것은 뭘 하기 위한 거다?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수고리의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현상을 떠난 진리의 참 진리는 감각으로 느끼는 대상이 아니에요. 감각, 우리가 어떤 인지적 감각으로 느끼는 대상이 아니며 인식으로 이해하는 또한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 제가 아는 의도는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왜 나한테 이 질문을 했을까?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뭐라 그랬어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더랍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자, 여러분들 신행집 가지고 계시죠? 한번 제 7문을 펴보시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답니다.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유정법이에요. 무유정법,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떠한 법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정해진 바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정해진 것이 없다면 열애가 법을 설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 어떠한 법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무유정법. 우리가 불법은 무유정법이에요. 부처님 법은 뭐라고요? 무유정법이다. 그래서 불교는 이것은 이렇다 라고 하면 그것은 관념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도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이렇다, 이것이다 라고 해도 이것은 뭐예요? 관념에 걸리는 거고, 이것은 아니다, 긍정에 걸리고 부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렇다 하면 긍정에 걸리는 거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부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죠? 항상 뭐에 걸려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무유에 걸리는 거예요. 무유.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있다, 없다, 좋다, 싫다, 나다, 너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항상 두 가지의 생각 속에서 하나의 생각에 다 걸린다. 근데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100명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무유정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독림선언에 오는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유정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독림선언 오는 사람들 다 나를 좋아해. 이건 뭐예요?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해요? 정하려고 해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건 전부만 스스로 뭘 만드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번뇌를 만드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은 실상의 근본 본질은 늘 현상을 초월해 있다는 말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초월해 거죠. 유무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좋다 싫다 하는 것을 초월해 버리는 거. 이것을 무유정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유정법 명안옥따라 삼약삼분 안옥따라 가장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잡아내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듯이 법 자체는 물건을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틀리고 각각의 어떤 성품의 기질에서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법이라 해도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라 해도 아니다. 이게 어렵죠, 그죠? 법을 법이라 해도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라 해도 아니다. 그것은 전부 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모든 성현들이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법에는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어요. 그럽니다. 무의법. 자, 그다음에 유의법. 유의무의라는 개념은 여러 이제 유의복, 무의복 이렇게 나중에 건강경에서 이제 유의무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법을 가지고 무의법, 유의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유의법과 무의법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인연에 따라 변해지지 않는 평등한 법, 조작이 없는 법, 이것을 이제 무의법이다. 인연에 조작되지 않는 법을 무의법이다. 그러면 유의법은 뭐예요? 조작되는 법을 유의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법 속에는 가부가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의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지. 왜? 중생은 깨닫지 못했고 부처는 깨달았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의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무의법에서 보면 일체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의법이 우리가 이제 이 무의법이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아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안옥따라 삼야삼벌이라고 하는 법은 바로 무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법 속에서는 그래서 모든 성현들은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자, 83쪽에 보시면 무의법에서는 가부가 있을 수 없고 어떤 상황을 규정내릴 수도 없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한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긍정과 부정을 하지 못하는 경지가 바로 무의법이다. 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가 하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 개념이 전부 없어진 속에 다시 모든 상대적 개념이 다 살아가는 진공교유의 도리가 무의법에 있다. 그래서 불법은 무의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은 바로 뭐다? 무의법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불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의법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진공묘유의 이치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죠? 색은 현상이고 공은 실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상을 공으로 보고 또 그 공을 통해서 다시 현상을 찾아내는 중도실상의 이치가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바로
현상과 실상이 둘이 아닌 이게 바로 무위법이라는 거예요. 유의법에서 보면 이 둘은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은 무위법에서 보면 일체 다 모든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객관경계, 그다음에 객관경계 이 말들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죠? 객관경계는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 귀로 들리는 대상, 이것을 전부 객관경계래요. 맛으로 느끼는 대상, 냄새로 내가 맡는 대상, 이것을 전부 뭐라 그래요? 객관경계라고 해요. 이 객관경계를 금강경에서는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없다 해도 걸리는 거예요. 없다라는 생각마저도 갖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그대로가 뭐예요? 진리예요. 불교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깨달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뭘 보여? 부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무위법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서 보면 그죠? 부처도 있고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있다는 것은 미혹한 중생의 고집일 뿐이며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물론 고집일 뿐이다.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강경에서의 공은 뭐예요? 있다 없다라는 그 경계 자체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참이다, 거짓이다, 옳다, 그르다 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부를 판단하는데 불법의 이치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학문의 어떤 그 레벨보다도 더 위에 있는 레벨이 금강경의 교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중생의 고집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죠. 나도 있고 내 것도 있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고집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한 사람은 그래 없다라는 고집에 또 갇히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위법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실상에 입각한 본래의 무위법이 수행 정도에 따라 유의 현상으로 차별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현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다. 이 구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현이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는 이 성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범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부. 그죠? 범부 중생이에요. 그죠? 범부 중생은 뭐냐면 어리석고 미혹하고 그죠? 고집 부리고 하는 게 범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부의 단계에서는 이제 10가지 믿음을 닦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의가 있어요. 현의의 단계는 이 현의는 이제 조금 그죠. 범부의 단계보다는 조금 위의 레벨이죠. 위의 레벨이라서 좀 세상의 이치도 알고 뭔가 세상의 흐름도 볼 줄 알고 이런 단계. 이런 단계는 이제 우리가 화엄경에서 이제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요 정도를 닦는 이제 수행의 단계는 현인의 단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성의
그래서 지금 현성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이와 성의의 이제 지위를 설명. 그러니까 이제 성의의 단계는 이제 십지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십지보살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은 십지보살이에요. 거의 8, 9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십지 정도 되면 뭐냐면 거의 부처님의 경계예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뭐라 그래요? 성이라고 해요. 성인이라고 해요. 현인, 성인 이렇게 돼. 현인과 성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게 이제 50이에요. 50이. 이제 화엄경에서 우리가 중생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52단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의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행의 지혜에 따라서 현인의 지혜가 있고 성인의 지혜가 있다. 지금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아셨죠? 수행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조금 이제 어질고 이치를 볼 줄 아는 현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성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인의 지혜. 그래서 범부의 지를 넘어서 현인의 지위가 있고 현인의 지위에 성인의 지위가 있다. 이것을 보통 사면식지라고 합니다. 사면식지. 자, 하여 성불할 때까지 닦아가는 수행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4쪽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맨 아래쪽에 금강경에 상을 여인다는 본문은 곧 마음이 비워져 관념적인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들, 스님들 본문 듣다 보면 마음을 비우라. 도대체 뭘 비우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바로 관념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도 관념적인 생각이 또 뭐예요? 관념적인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그죠? 단정지어서 일으키는 생각을 관념적인 생각.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맞고 틀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 마음을 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념적인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비워지고 트이면 열려지게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비우고 또 비우는 거예요. 그 비운다는 생각까지도 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비워야 된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내려놓아야지 하는 생각 가지게 되면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혜의 자비가 전부 뭘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공의, 그죠? 실천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비우고 또 비우세요. 아시겠어요?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운다는 생각마저도 비우고 그게 불교 공부예요.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좀 나눠줄래요? 회장님. 저희가 오늘 저희 독립선언회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포교소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했다가 종단에서 우리 독립선언의 규모를 보고 독립선언은 포교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사찰로 등록을 하라 해서 절차를 이제 계속 밟았어요. 근데 저희가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재단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복잡했었는데 다행히 거의 제가 한 3달을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서울에도 몇 번 올라갔다 오고 이제 막 설명도 드리고 막 해갖고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저희가 대한불교 조계종 독립선언으로 종단에 등록이 됐어요.
이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도증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발급을 할 겁니다. 준비를. 그래서 미리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잘 찍어서 그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준비를 그걸 해서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 신도 전문 교육기관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강사진도 그렇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장유 이쪽에서는 유일한 신도 전문 교육기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도의 틀 속에 들어가면 조금 피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공신력 있게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3달 더 됐구나. 이거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종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러면서 다행히 이제 그 종단에 또 이제 제 도반 스님들도 계시고 선배 스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나마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또 빚이 있으면 안 돼요. 빚이 있으면 종단 등록이 안 돼요. 네, 빚도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재산보다 빚이 조금 작아서 그나마 그것도 해결됐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일요일 날 총무원장 선생님이 잠깐 독립선언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한번 이제 지금 그 총무원장 선생님 모시는 사서실장이 제 도반이라서 어제가 전화 와서 일요일쯤에 잠시 공양을 여기서 하고 산청에 지금 이제 무슨 행사가 있는데 독립선언 한번 원장 선생님이 보고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통도사 이제 말사로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돼서 그런 이제 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제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함께 잘 해주시고 또 기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의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그런 일들이 다 원만히 되지 않겠나.